드디어 하누리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기쁨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함께 나누는 교회라는 표를 걸고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고 변모되기를 바라면서 달려왔고 100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100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는 그 꿈의 이름을 드림 100이라고 지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꿈의 사람이라고 명명되어졌었고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많은 설교와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꿈이 뭐냐고 물어오셨을 때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군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서 철이 들고 뒤돌아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군인이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게 꿈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꿈은 의사가 된 후에 가난하고 돈이 없고 진료 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진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될 구체적인 삶의 꿈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꿈은 어른들의 필요를 꿈이라고 이름지어서 아이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강요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잘해서 우리의 꿈인 양 착각하고 지내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꿈은 어떤 꿈이었느냐?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인을 꿈에 보이시면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아들이 짓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꿈은 애굽 왕이 혹독한 가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쩍 마른 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애굽 왕을 경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꿈은 우리의 욕심이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꿈이 사용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꿈은 사전적으로는 잠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을 꿈이라고 한다고 하고 또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꿈은 구체적이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역량을 동원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설득력도 가지게 됩니다. 이제 100주년을 맞이한 하누리교회는 앞으로 다시 꿈을 꾸는 하누리교회 드림100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드림100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여야 하느냐? 제일 먼저 우리는 드림100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드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드림은 바로 나의 깨트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기사가 나옵니다. 그녀의 행동은
가롯사람 유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녀의 향유 옥합 깨트린 사건을 거룩한 낭비라고 이름지어 부릅니다. 이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깨트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요즘 책방에 나가보면 경영학 관련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서적들을 보면 다 돈 버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오늘 찬양을 한 젊은이들과 또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돈 잘 쓰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잘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함께 탕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버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돈 잘 쓰는 법도 배우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깨트림입니다. 드림은 깨트림이 우선되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깨트림이 있어야 우리의 드림이 완성됩니다. 그 드림은 탕진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를 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드림의 성도는 사명에 충성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보고하는 것처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100년을 어떻게 달려나가야 되는지 그 원리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원리는 어설픈 사명은 금물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무 일이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감당했습니다. 이 소명에 근거한 사명감으로 일하신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고 사명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이 사명에 충실한 100주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명은 충성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100주년 맞이한 한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셨듯이 여러분 또한 충성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우리 아버지를 만들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림의 성도들은 맹목적인 순종을 합니다. 요즘 드림 자체도 힘들지만 참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자신이 이해가 안 되거나 헌신에 합당한 명분을 스스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경향들이 짙어져 갑니다. 이런 일은 한국교회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맹목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조금은 과하고 조금은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일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빚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반작용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합리적이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지성의 교인들이 이 드림을 하나님의 말씀의 맹목적인 순종의 그 좋은 뜻은 버려버리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자기가 합당한 명분을 찾지 못하면 교회 일에서 멀어져 가고 또 교회 일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등짐을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생각을 하거나 따지거나 혹은 하나님, 내가 얻은 100세의 아들 이거 하나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봐주세요.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기 부인 사라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또 논의하거나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채워놓고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성경에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순종, 이것이 맹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드림은 바로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맹목의 드림, 순종, 그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이어가야 하겠고 그 하나님의 일인데도 내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제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맹목의 드림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인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이 드림은 섬김의 영성이었고 생명의 드림으로 이룬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상의 드림을 기억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드림을 이루어 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